네, 안녕하세요. 유복승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9번째 시간으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언급됩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은혜가 16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118번이 나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은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급된 부분이죠.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은혜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기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씨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럼 이제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은혜는 아랫사람에게 친절히 허리를 굽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호의, 선의, 연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정의들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호의를 베풀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다라는 건데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반항적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면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이 땅의 최악을 위해 베푸시는 하늘의 최상이라고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은혜와 행위에 대한 주제를 보겠습니다. 은혜의 반대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이 행위의 율법하고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은 단지 우리 수고에 대한 품삯에 불과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11장 6절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와 율법을 혼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몇몇 교회에서 율법이나 행위도 가르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신을 중요하거나 여러 직함을 주는 것들은 본인과 주변 사람들로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며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가 되면 여러 일들을 나눠줄 필요가 따라 여러 직함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함이 계급화되거나 호칭화돼서 형제라고 부르면 안 되고 직함을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므로 그런 직함을 받기 위해 노력을 부추기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경우인데요. 신자들에게도 강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번 일깨우는 경우는 의미가 있지만 자주 언급하는 것은 행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통 11조를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11조를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이미 11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죠. 그런데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것을 질책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11조도 폐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마침이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11조도 해야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해석은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행위가 마침이 되었다는 것이고 더 중한 율법이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것은 버리지 않고 완전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거나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거나 자기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어 실상은 11조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한 거죠. 이것은 자발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가르침이나 강요로 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도 주님은 이미 하고 있는 11조를 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못하게 막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미 된 일을 말합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생명을 얻으라. 그러면 행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최선의 사람도 정죄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최악의 사람도 구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우리 죄를 보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은혜는 구원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행위, 율법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은혜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래서 하나님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호의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음으로 은혜로 인한 구원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죄인을 어떻게 은혜로 구원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전히 거룩하실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같은 사역 때문에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은혜는 오직 구원받기를 원하는 죄인이 믿음을 갖기를 요구할 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음으로 은혜로 받게 되는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혜가 죄인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복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리고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전혀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참된 신자는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